오늘은 네 명의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31장, 창세기 31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20년의 종살이와 같은 세월을 보내다가 외삼촌 밑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보다 자갈 수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러나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당신 아버지를 막으사 이 뜻이에요. 자기한테는 외삼촌이지만 그리고 그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30장에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년간의 목동 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돈을 모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시즌이지, 그죠? 그리고 그가 꿈을 꾼 내용 중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을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가 기도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고 그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렐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결국에는 야곱의 아내들도 이미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히스토리 그리고 자기 아버지지만 참 못되게 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11절에 꿈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면서 12절에 보면은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너희 것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보면은 한국 번역으로 양떼를 탄 순양이라는 것은 all the male goats which are mating 그러니까 교배를 한 그 순양을 말합니다. 그죠? 그 순양들이 결국에는 다 결과적으로
아롱진 것들이 나오면서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적인 역사죠.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베델이라면은 사실은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면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사히 이곳을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당신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서원을 했는 것인데 이제 그 서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마인딩 해주면서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서원한 것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14절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면서 이미 이제 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했던 못된 짓을 알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딸 팔아먹고 장사했다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고생을 인정하고 또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못되게 그 자기 페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부려먹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creation.com에 나오는 창조 과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야곱의 아롱진 양과 염소는 응용유전학의 성경적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미 없던 과학적인 요소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교접을 하는 가운데서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희한하게도 그죠? 야곱이 원했던 상품들만 나오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것만.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재산을 챙겼죠. 한 6년에 걸쳐가지고 그 전에는 재산 챙긴 건 없고 그냥 일만 했죠. 두 아내를 위해서. 자,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예. 이제 아내들도 이제 다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소서. 우리도 당신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19절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떠나면 되는데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그 일종의 가신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훔쳐버렸어요. 왜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욕심을 냈습니다. 훔쳐가지고 가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야기하면 또 뜯어 말리려고 또 난리칠 것 뻔하니까 6년 전처럼 6년 전에 떠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못 떠났잖아요. 라반이 네 페이를 정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를 내가지고 아롱진 거 전부 내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딜이 됐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몫 챙겼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 그래서 밤야자에 반반자에 달아날 도자에 달아날 주자 해가지고 밤중에 도주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야반 도주라 그럽니다.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아멘. 예. 결국에는 이제 몰래 갔어요. 말도 하기 싫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딜이 끝났고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갔는데 이제 딱 3일 뒤에 발견돼서 여기 보면은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쫓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Be careful that you do not speak to Jacob either good or bad. 가부간에 어느 게 옳고 선악과를 구분하면서 알게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말은 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제를 하는 거죠. 자제를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라반이. 이제 아시겠죠? 이게 자제했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으니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본색이 나오죠. 본심이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할 말입니까 인간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덥석 나왔어요. 라반의 입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가신이 없어졌는데 그거 왜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겠다. 그것만큼은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든지 찾들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자기 와이프 라헬이 훔친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죽을 거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결국 못 찾았죠. 그러니까 생리 중이니까 내가 못 일어납니다 하고 밑에 깔고 앉아버렸기 때문에 라헬이 그 이야기입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랑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 이야기하면서 외삼촌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예, 그다음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아멘.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말하자면은 외삼촌을 책망한 거예요. 내 통삭을 10번이나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포함해 가지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외삼촌의 그 재산들을 빼앗아 내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하자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끼 또 내 거. 이런 노래 알잖아요. 완전 그런 신부인 거예요. 원래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뭐 여유로운 듯이 하지만 그런 심보를 가진 라반이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네가 가져가니까 뭐 하겠어. 다 내 자식인데.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표현을 했고 언약을 맺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에는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의 떡을 먹고 산에서 밥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면서 언약을 맺고 맛있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마침내 이제 이 긴 31장의 내용이 일단 정리가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봤던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결국 야곱의 자녀지요. 12명의 자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자녀는 크게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자녀인데 거기에서 또 실바와 비라가 낍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녀를 통해서 하녀를 통해서 질투와 여러 가지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하녀를 동원해서 자녀를 더 놓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그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레아가 자기 시내를 통해서, 하네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라헬에게는 토탈 4명입니다. 시녀가 낳은 2명과 본인이 낳은 2명까지 합쳐서 2명인데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먼저 낳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은 12번째,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낳은 자녀가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난산을 했고 결국에는 라헬은 좀 그것 통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드라빔을 훔친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에서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도적질한 것은 잘못이었고 야곱이 거기에서 누구든지 이 드라빔을 도적질하는 자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모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하여간 이 도표를 본다면은 이 여인들의 활약, 특별히 이 레아와 라헬의 질투심에서 유발된 경쟁적인 자녀 생산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파랑 부분만 우리 소지현 집사가 읽어주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모든 아들의 잘못은 엄마가 책임진다. 영적 책임자의 노릇을 알아.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어머니들을 보고 자랐지만 사실은 2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녀들은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이 한 말들도 나오지 않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야곱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좋건 싫건 4명의 어머니들을 보고 자라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생사의 결단들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났지요. 그 12명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의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특별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물론 딸들도 포함되지요. 딸하고 또 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사고는 좋은 사건도 남자들, 나쁜 사건도 남자들이 주로 많이 저지릅니다. 뭐 좋으면 좋겠지만 나쁜 대형 사고도 남자들이 많이 저질러요. 그런 사건을 볼 때에는 엄마의 기도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란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앞으로 보게 돼야만 좀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아들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엄마가 책임집니다.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책임을 지고 특히 영적 책임자의 노릇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들은 다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밖에서 나가고 물론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아이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는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고 아빠는 큰 그림을 보는 지주는 될지 몰라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게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밀고 당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은행심사. 그래서 4명의 어머니들을 보곤 자라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하면서 다음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모든 아들의 잘못은 엄마가 책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